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주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모든 출발이 은혜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시점인가, 아니면은 세례를 받는 시점인가, 아니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시작한 시점인가,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한 시점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진정한 출발은 은혜를 받는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진정으로 시작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신앙 인격은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력으로, 또 연마로, 수행으로, 고난으로, 또 연단을 통해서 신앙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의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도 몸부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학식에 상관없이, 배경에 상관없이, 그의 출신에 상관없이 정말 한순간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면 깨져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면 진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과 만나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막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교회 나온 시점도 아니고, 예배드린 시점도 아니고, 엄밀하게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를 바라고, 또 이미 어떤 분은 그런 주님의 영광을 만난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이 그런 타임을 우리의 일생 가운데 기다리고 또 계획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순간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런 주제, 아마 그 요한의 이런 경험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광스러운 환상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똑같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것인가. 저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크게 알고, 더 강력하게 알고, 그래서 내 기도의 언변의 수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늘 가져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바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어눌하게 기도를 해도요, 또 말씀에 탁월한 언변을 구사하지 않아도, 또 내가 굉장히 세련된 무엇인가를 구사하지 않아도 그분의 인격 안에 있는, 인품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흔적이 그에게 영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굉장히 파워풀하고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말이에요, 많은 미사여구를 구사하지 않아도 사랑하라,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게 되고, 이런 은혜와 영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 만났던 사도 요한과 같이 요한의 인격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은혜가 희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뭐 탁월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그냥 강단에서 말씀 1시간 2시간 전하면 3시간씩 전해도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고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풍성하게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어지간해서 사람들이 참 은혜 받는 게 어려워요. 그죠? 요즘 예전에 비하면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강사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 받는 경험이 정말 드물어요. 방언 받는 것도 참 어려워요. 예전에는 교회 은사도 그렇게 흔하고 많았습니다. 은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런 은사를 구사하는 성도들을 다독이고 질서를 바로잡는데 아주 뭐 여러 가지 힘과 에너지가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흔하게 은사를 받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참 메마르고 그런 우리가 은혜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은 더디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그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말씀이 믿음을 낳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경험을 낳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낳는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머리는 커지고 귀는 커졌는데 몸이 왜소해지고 작아지는 거죠. 가분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삶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머리는 많이 알고 귀는 커졌는데, 그래서 듣는 것은 많이 듣는데 삶 속에서 이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순이 많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을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부부 사이에 관계를 맺을 때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틀리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자주 만나고 많은 시간을 보내도 결혼해가지고 살면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예, 틀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문화 충격을 받는 거죠. 내가 알던 이 사람이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연애하고 만날 때는 그렇게 좋고 좋은 것만 보이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다가 이제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코를 고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을 하고 막 집도 정리를 안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겉모양으로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내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과 은혜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파워풀한 건 뭡니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고 배우지만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안 사람의 간증은 파워풀해요. 그리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변화시키지 않아요? 변화시켜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그 어떤 교회에서 특별히 그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요즘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슈잖아요. 그런데 이 동성애에서 탈동성애가 돼가지고 정말 우리 같으면 참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 동성애 오랫동안 살다가 복음으로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삶을 기꺼이 오픈하는 겁니다. 내 삶은 과거에 이런 삶이었는데 나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이런 걸 TV에서도 방송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복음하고는 강도와 농도가 틀려요. 이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실제 자신들이 끊을 수 없는 죄악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어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파워풀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변화를 가져와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파동을 일으켜요.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하나님을 알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말씀을 좀 그대로 보여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인 말이 우리나라 말로 어디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고, 이 동침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을 살펴보시고 주석을 살펴보면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써요? 그 각주를 살펴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게 되매. 그러니까 이 동침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험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뜻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라고 하는, 알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다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야다는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도 동일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진노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한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여기서 알리라 하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파워풀하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실제로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10가지 신들은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분이 파워풀한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로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유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에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응하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느냐?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왜 반응하지 않는 겁니까? 머리로 늘 익숙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는데 그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산출해내느냐? 반응을 산출해내요. 반응.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우리 마음 자세와 태도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에 대해서 살고 있는 모든 세상 문화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된 것은 바로가 이런 10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선지서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6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한 구절 더 봐야 되겠는데 우리 호세아 6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는 어디 성경 다음에 나와요? 다니엘서 다음에 나오죠. 우리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6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자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단어가 쓰여졌다고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알자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제자 훈련 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냥 제자 훈련이 이게 머리로 성경 지식을 쌓는 훈련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고 성경 더 많이 읽자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어떻게 영생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영생을 가져다 줘요. 영생.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체험한 것과 머릿속으로 사도신경을 외듯이 아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났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실제로 경험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영생을 가져다 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되 이와 같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 다니는 것과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잘했잖아요. 그죠? 우리 그 말씀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상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뭐 했다고요?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지금 어디 있었냐면 성소에 있었잖아요. 성소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하고 율법이 보관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성소가 누구를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에게 아직 무엇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 그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의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부딪힘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소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음성으로 찾아왔는데도 몰라요, 누군지 이분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9절도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말씀을 좀 그대로 보여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참 재미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엉망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지금 누구에게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 우리의 인격적 성숙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뭐 사역자들도 싫고 교회도 싫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혼자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혼자 예배드리는 개인적인 신앙족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를 섬기도록 하는 것은 부족하여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주의 종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라고 하는 것을 배운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은 살아서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많은 시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뚫고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재미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야다라고 하는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어떻게 하면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요한이 본 것을 지금 7교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내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7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 사도 요한이 이런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의 이야기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적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신비한 사람일수록, 신령한 사람일수록, 기도 많이 하는 분일수록, 영적 경험을 많이 한 분일수록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내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기도만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리고 내가 방언을 통역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방언이고,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말이 진짜인 것처럼 자기도 자신에게 속고 너무 지나친 확신이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주로 예전에 무엇을 많이 했냐면 기도원을 많이 세웠어요.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해서 기도원 세워놓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치료받고 변화받고 하나님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 예전에 기도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의 설교는 뭐 별 볼 일 없고 기도원에서 듣는 말씀만 진짜 말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본인이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체험을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우라고 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주의가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의 은사가 충만하길 바라요. 병고침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통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정말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답답한 마음을 잘 통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주는 그런 성도들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은사를 주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그런 은사를 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은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종종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과 응답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실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의 확신은 있지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지 않고, 또 뭐 너무 기도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통해서만 직통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까봐 그런 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느냐?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죠.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세우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주시는 거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실 것인데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보게 한 것을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 유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진력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 유익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 말씀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요, 이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이 보았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요한이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만이 본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만이 본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예요? 나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은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이 본 영광이고, 그래서 나만 본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높이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철저한 철학과 생각과 헌신과 마음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지, 나만 이 말씀을 받았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받았지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영광을 묘사할 때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전부 다 끌어와서 묘사하고 있자. 그 이유가 뭐예요? 나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만 본 것이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인 66권을 기록한 모든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 예수님의 영광을 나도 보았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니엘서 7장 9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거 몇 번 인용한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2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11절 12절 말씀은 지금 다니엘이 본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머리를 쳤는데 아직 사단이 죽지 아니하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12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 12절. 이 짐승이 아직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뭐라고요?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직 사단이 죽지 아니하고 그의 머리는 상하였으나 그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항상 옛적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14절 말씀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이 뭐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여기서도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고 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에서 본 것은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에 대한 관한 말씀인데 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대한 묘사를 지금 요한이 누구를 묘사할 때 사용하냐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해요. 9절에 아까 말씀 보았죠? 하나님의 그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화려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 9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누구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보죠. 읽었던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 자,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눈 같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그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얼마나 하얀지 말입니다. 양의 털 같고 눈같이 정말 배곡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누구를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 구절을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무엇과 같다고요? 불꽃과 같고 예수님의 눈앞에 감추어지는 것이 없는 거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에스겔 4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스겔 43장 2절 여기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여러분이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대요. 그런데 이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묘사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묘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요한만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은 곧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계시를 발전적인 방식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로서 요한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묘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까지, 우리가 예배해야 될 예배의 대상으로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드러내는 사람이었다고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별로 놀랍지 않군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왜 그렇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뭘 구했어요? 주여, 주의 나라를 이루시거든 내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 보좌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과 야고보죠. 야고보 맞아요? 예,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인간적인 예수님을 알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 영광을 구하던 요한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난 이후에는 그 자신을 높이지 않고 누구를 높이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높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와 같이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의 보좌 양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말이에요, 언어가 바뀌어요. 주님, 내가 죽어도 주님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언어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뀌는, 기도가.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내 영광, 나의 이름, 나의 권세, 나의 부, 나의 명예, 이것을 추구하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데 온전히 진력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요한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은 빠져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기장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에 내가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더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종 내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사람은 변화돼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수정돼요.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고 진정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 아무쪼록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는데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섬겨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